바울이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갔었죠. 거기서 긴 설교가 있었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아마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한 시길에 그런데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시민이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온 것을 보고는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을 했죠. 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저건 틀렸다. 저건 문제가 있는 말이다. 저건 위험한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시기가 들어온 그 마음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박해하더니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쫓김을 당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죠. 이고니온 한 15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 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반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한 반 됐고 또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반은 있었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이제 모욕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리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하는 돌로 치려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바울이 여러 번 도망합니다. 거룩한 도망이죠. 거룩한 도망.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순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도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도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큰일이 나든지 싸움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밑에서 숯불이 타오르는데 그 위에 서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벗어나야죠. 도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지. 거기서 맞서고 있다간 돌에 맞든지 뭐 하여튼 내가 돌로 치든지 사람이 맞기만 하진 않잖아요. 자기도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든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죠. 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이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도망가야 됩니다. 자꾸 피해야죠. 맞서서 싸우지 말고 자꾸 피해야 됩니다. 바울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한 곳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루가오니 아자로 끝나는 건 좀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 안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두 도시가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먼저 간 도시가 루스드라고요.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이제 더베였고, 더베에서 이제 돌아왔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여정의 기간인데, 더베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더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더베에 갔을 때 디모데가 그 바울을 보고 하여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바울을 따라붙어서 평생 그 바울 곁에서 함께, 바울이 동역자라고도 말을 했고요. 또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편지 같은 거를 보낼 때는 두기고가 편지를 단순한 편지 전달자만은 아니었고, 두기고도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또 바울이 어디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하나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더베 사람이었고요. 1차 전도 여정 때는 그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2차 전도 여정 때 바울이 그 지방을 가자, 그때서부터 이제 디모데가 전도 여정의 일원으로 그렇게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그때 그 1차 전도 여정, 오늘 말씀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 오늘 말씀과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됐겠죠. 디모데가 그 일을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동, 소명, 부르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거기에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이 사람이 계기가 되어서 루스드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분은 참 불행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그 40년 동안이나 이제 그렇게 됐던 분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줘서 그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있었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이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지만은 그냥 어떤 이렇게 열기가 가득 찬 정도였는데, 그것이 분출되지는 일은 아직 없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사건, 그가 걷고 뛰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사람이 기적을 보지 않고는 잘 안 믿습니다. 다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기적이 없이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항상 합리화를 만들거든요. 이러니까 이랬지, 이러니까 이랬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자기 안에서 찾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 세상이 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죠. 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선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키리그마라고 하는 이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있으시죠. 자기 신이 선포하신 말씀의 뜻을 자세히 풀어 일러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기적입니다. 기적.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주로 기적은 이제 병을 고치신 일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주 일이었는데, 또 예를 들면 무리를 걸으신 일이라든지 또는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거든요. 근데 믿게 해 주시기 위한 그것이 이제 기적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여튼 기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신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통로죠. 그렇다고 기적이 아무 때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기적을 너무 개인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적은 없다. 이제 성경에나 기적이 있지 무슨 우리 삶에 무슨 기적이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큰 소리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루스드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였다는 것을. 그러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 지방의 방언입니다. 사투리란 뜻이에요.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생각이 됐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이 바로 바나바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였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까지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게 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게 주어져요. 만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고 우리 신으로 여겨주면 좋다 하면서 이제 조금 위세를 부리고 그러려고 그랬다면은 이 말을 못 합니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다시 오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주어집니다. 회개도 아주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을 치는 것도 0.2초 안에 쳐야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기회 놓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거룩한 역사를 또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